구독자의 취향에 따라 재생 속도를 변경하면 더 유용하게 동영상을 시청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은 성경을 매일 한 장씩 읽는 효과가 있고 궁금한 부분을 해소할 수 있으며 맥락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창세기 39장. 창세기 39장의 키워드는 보디발, 보디발의 아내, 감옥, 하나님의 은혜 등이며 핵심 성경 구절은 창세기 39장 21절이다. 창세기 39장 21절. 그러나 주께서 요셉과 함께 계시고 그에게 긍휼을 보이사 감옥의 간수의 눈앞에서 은총을 베푸시매. 핵심 주제는 고난 속에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며 핵심 주제의 배경이 되는 주요 맥락은 다음과 같이 나눌 수 있다. 요셉,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다.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 요셉의 억울한 감옥행. 요셉의 감옥에서의 형통. 1. 요셉,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다. 창세기 39장 1절부터 6절. 요셉이 이집트로 끌려 내려가매 파라오의 관리로 호위대장인 이집트 사람 보디발이 요셉을 거기로 끌고 내려간 이스마엘 족속의 손에서 그를 산이라. 주께서 요셉과 함께 계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인 이집트 사람의 집에 있더라. 그의 주인이 주께서 그와 함께 계심을 보고 또 주께서 그가 행한 모든 일을 그의 손에서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어 그를 섬기매 그가 요셉을 자기 집을 감독하는 자로 삼고 자기의 모든 소유를 그의 손에 맡기니 그가 요셉을 자기 집과 자기의 모든 소유를 감독하는 자로 삼은 뒤부터 주께서 요셉으로 인하여 그 이집트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셨으므로 주의 복이 그의 집과 들에 있던 그의 모든 소유에 임하니라. 그가 자기의 모든 소유를 요셉의 손에 맡기고 자기가 먹는 빵 외에는 자기 소유 중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준수하며 잘생겼더라. 요셉은 이집트의 보디발의 집에서 종으로 일하게 된다.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어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며 보디발은 요셉을 그의 집과 재산을 관리하는 총책임자로 삼는다. 요셉은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형통함을 경험하며 종의 신분에서도 충성되게 자신의 일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다. 요셉의 삶은 하나님의 백성이 어떤 상황에서도 성실하고 신실해야 함을 보여준다. 시편 1장 3절. 그는 물 있는 강가에 심은 나무 곧 제철에 열매를 맺는 나무 같으며 그의 잎사귀 또한 시들지 아니하리로다. 그가 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형통하리로다. 창세기 28장 15절. 또 보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너를 지키며 너를 이 땅으로 다시 데려오리라. 내가 내게 말한 것을 행하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 창세기 39장 7절부터 12절. 이 일들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길을 보내다가 말하기를 나와 함께 눕자 하였으나 그가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보소서 나의 주인이 집에서 내가 무슨 일을 하는지 알지 못하며 또 자기의 모든 소유를 내 손에 맡겼은즉 이 집에는 나보다 더 큰 자가 없으며 주인이 당신 외에는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당신이 그의 아내이기 때문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하니라. 그녀가 날마다 요셉에게 말하였으나 그가 그녀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며 옆에 눕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이럴 즈음에 요셉이 자기 일을 보러 집에 들어갔는데
거기에는 그 안에 그 집 사람들이 하나도 없더라. 그녀가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함께 눕자 하니 그가 자기 옷을 그녀의 손에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가매. 보디발의 아내는 요셉에게 그녀와 동침하자고 유혹하지만 요셉은 이를 거절한다. 그는 하나님의 뜻과 자신의 주인 보디발에 대한 충성심 때문에 죄를 피했지만 결국 보디발의 아내의 계략으로 인해 누명을 쓰게 된다. 요셉은 죄의 유혹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거절하는데 이는 단순히 도덕적 선택이 아니란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키기 위한 선택이었다. 이로 인하여 요셉은 억울하게 고난을 당하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더 큰 계획을 위한 과정이 된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사람에게 공통적으로 있는 시험 외에는 너희가 어떤 시험도 당하지 아니하였나니 하나님은 신실하사 너희가 감당할 수 있는 것 이상으로 시험 당하는 것을 너희에게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또한 그 시험과 함께 피할 길을 내사 너희가 능히 그것을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잠언 1장 10절 내 아들아 죄인들이 너를 꾀일지라도 너는 동의하지 말라. 3. 요셉의 억울한 감옥행. 창세기 39장 13절부터 20절. 그녀가 요셉이 그의 옷을 자기 손에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감을 보고 자기 집 사람들을 불러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주인이 히브리 사람을 우리에게 데려와 우리를 희롱하게 하는도다. 그가 나와 함께 누우려고 내게로 들어오기에 내가 큰 소리로 외쳤더니 내가 소리를 높여 외치는 것을 그가 듣고는 자기 옷을 내게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갔느니라 하며 자기 주인이 집으로 돌아올 때까지 그의 옷을 자기 곁에 두니라. 그녀가 이 말들로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데려온 히브리 종이 나를 희롱하려고 내게로 들어오기에 내가 소리를 높여 외쳤더니 그가 자기 옷을 내게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갔나이다 하매 요셉의 주인이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와 같이 행하였다 하므로 그 말들을 들을 때에 진노하니라.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감옥에 넣었는데 이 감옥은 왕의 죄수들을 묶어둔 곳이더라. 요셉이 거기서 감옥에 갇혔더라. 보디발의 아내는 요셉이 자신을 추행하려 했다고 거짓으로 고발하고 보디발은 요셉을 감옥에 가두지만 요셉의 결백은 하나님의 섭리로 드러나게 된다. 요셉의 감옥행은 억울한 일이었지만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더 큰 목적을 위해 사용된다. 요셉의 이야기는 의인이 불의한 세상에서 고난을 받을 수 있음을 보여준다. 비록 요셉은 감옥에 갇혔지만 하나님께서 여전히 그와 함께 하심을 보여준다. 베드로전서 3장 17절 너희가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이사야 55장 8절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니라 주가 말하노라. 본문에서 요셉의 행동은 쉽게 납득되지 않는다. 자신의 행위가 정당하다면 억울함을 호소하고 자신의 무죄를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것이 당연한데 요셉은 그런 면이 보이지 않는다.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나? 성경 해석의 기본 원칙이 그러하듯이 이 부분도 성경 전체의 맥락과 흐름 속에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는 침묵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인간적 관점에서 부당함에 침묵한 이유를 추론해 보자. 요셉은 억울했음에도 변명하지 않는 것은 단순한 수동적 체념이 아니라 당시 사회적 현실과도 맞닿아 있다. 요셉은 노예의 신분이었고 보디발의 아내는 주인의 아내였음을
요셉이 아무리 억울함을 호소해도 그의 말은 신뢰받지 못할 것이다. 노예가 주인의 집 여인과 관련된 사건에서 발언권을 갖는 일은 거의 불가능했다. 그런데 즉각적 처벌, 즉 사형 대신에 감옥에 보냈다는 것은 오히려 보디발이 내심 아내의 말을 완전히 믿지 않았음을 시사한다. 요셉은 상황을 더 악화시키지 않기 위해 침묵을 택했을 가능성이 크다. 신앙적 관점에서 하나님 앞에서의 정당함이다. 요셉의 중심은 사람 앞의 정의보다 하나님 앞의 거룩함에 있었다. 요셉의 행동 기준은 자신의 명예 회복이 아니라 하나님 앞의 순전함이었다. 이후 감옥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반복된 표현은 하나님이 그의 억울함을 이미 알고 계심을 보여준다. 요셉은 하나님이 자신을 변호하실 것을 신뢰한 것이다. 구속사적 관점에서 침묵 속의 예표이며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침묵을 연상할 수 있다. 요셉의 억울한 침묵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예표로도 연결된다. 이사야 53장 7절 그가 학대를 당하고 고난을 당하였어도 자기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도살장으로 향하는 어린 양같이 끌려가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자기 입을 열지 아니하는도다. 요셉이 억울한 누명을 참고 감당함으로써 훗날 온 가족 이스라엘을 살리는 도구가 된 것처럼 그리스도도 억울한 십자가를 침묵으로 감당하여 인류를 구원하셨다. 요셉의 침묵은 무기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신다면 사람 앞에서는 침묵해도 된다는 믿음의 태도이다. 이 침묵의 신앙은 현실적 억울함을 감싸는 하나님의 타이밍에 대한 신뢰로 이해할 수 있다. 그렇다면 요셉을 바라보는 우리는 어떻게 할까? 상황보다 관계를 먼저 지키는 믿음을 소유하자. 요셉은 자신의 상황을 해결하려 하지 않고 내가 어찌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라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지켰다. 우리도 억울하거나 오해받을 때 내가 옳다를 증명하기보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흐려지지 않게 하는 것이 우선해야 한다. 믿음의 첫 처신은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가를 점검하는 것이다. 침묵 중에도 정직하게 행하는 인내를 소유하자. 요셉은 감옥에서도 성실히 섬기며 신뢰를 쌓았다. 억울함을 삼키는 동안 그는 마음을 닫지 않았다. 우리도 하나님이 때를 정하신다는 믿음 아래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계속 행하는 것이 믿음의 승리인 것이다. 억울한 순간을 오히려 내 성품을 단련시키는 훈련장으로 만들자. 하나님이 나를 변호하신다는 믿음을 소유하자. 요셉은 자신의 무죄를 변명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결국 보디발의 집보다 더 높은 총독으로 높이셨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사람이 오해할 때에도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는 믿음으로 침묵 속에서도 의연하게 평안을 유지하자. 억울함의 끝에는 하나님의 때가 있다. 요셉은 말로 자신을 변호하지 않고 삶으로 하나님을 증언했다. 우리도 억울한 상황에서 하나님께 맡기고 진실함을 잃지 않으며 성실로 기다리는 태도를 실천한다면 그 침묵이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열매가 될 것이다. 4. 요셉의 감옥에서의 형통. 창세기 39장 21절부터 23절. 그러나 주께서 요셉과 함께 계시고 그에게 긍휼을 보이사 감옥의 간수의 눈앞에서 은총을 베푸시매 감옥의 간수가 감옥에 있던 죄수들을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들이 거기서 무슨 일을 하든지 그가 다 그 일을 행하였더라. 감옥의 간수는 그의 손에 무엇을 맡겼든지 그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주께서 그와 함께 계셨기 때문이라. 주께서 그가 행한 일을 형통하게 하셨더라.
하나님께서 감옥에서도 요셉과 함께 하시어 간수장이 요셉에게 모든 죄수를 맡긴다. 하나님께서는 요셉이 하는 모든 일을 형통하게 하신다. 요셉의 형통함은 그의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에 달려 있음을 보여준다. 요셉은 감옥에서도 여전히 하나님께 신실하며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일하신다. 요셉의 감옥 생활은 이후 이집트에서 높은 위치에 오르기 위한 준비 과정으로 사용된다. 시편 234. 내가 사망의 그늘진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참으로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시며 주의 막대기와 지팡이가 나를 위로하시나이다.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곧 그분의 목적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요셉의 성격은 참으로 원만한 것 같다. 동시에 매우 독특하다는 생각도 든다.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면서 살아온 그는 형들에 의해서 노예로 전락하고 또 다시 죄인으로 감옥으로 다행히 목숨은 건졌지만 한순간에 나락으로 떨어진 사람들이라면 필경은 자신의 삶을 정상적으로 이어가는 것이 불가능할 수 있으면 스스로 자멸의 길로 들어설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요셉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요셉의 인생 원동력은 무엇일까? 나는 과연 요셉의 환경에서 요셉과 같은 삶을 개척해 나갈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든다. 이런 관점에서 요셉의 정체성과 가치관을 들여다보자. 요셉의 정체성은 언약의 아들 임마누엘의 사람이다. 요셉의 자의식을 형성하는 꿈은 자아도취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 약속의 경험이다. 요셉은 이후 내내 하나님께서 또는 주께서를 주어로 삼는다. 요셉의 임재의식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환경이 신분을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요셉을 규정한다. 요셉의 청지기 소명은 어디서든 맡겨진 것을 잘 돌보는 자로 일관성이 있다. 아버지의 집, 보디발의 집, 감옥, 이집트의 곳간에서 신분은 바뀌어도 청지기의 소명이 일관성이 있다. 요셉의 가치관은 거룩성실 공동선을 추구한다. 거룩의 가치관은 어찌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라는 고백과 함께 명예회복보다 하나님 앞에서의 정직을 우선한다. 성실의 가치관은 억울함 속에서도 맡겨진 사명을 성실하게 감당한다. 즉, 성품이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 공동선의 가치관은 하나님이 생명을 구하려고 나를 먼저 보내셨나이다라는 고백처럼 자신의 치적을 개인 성공으로 여기지 않고 타자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섭리로 받아들인다. 요셉의 인생의 원동력은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는 믿음이다. 당신들은 악을 도모했으나 하나님은 선으로 바꾸사라는 고백처럼 사건을 즉시 판단하지 않고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재해석한다. 가해자와 피해자 프레임에 갇히지 않고 구속사 프레임으로 승화하여 자기 초월적 해석력을 적용한다. 요셉의 영성과 꿈 해석의 방법은 경건히 지혜로 구현된 방식이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라고 말한 것처럼 요셉은 초자연적인 점쟁이가 아니란 하나님의 뜻을 해석하는 사람으로 존재함을 알려준다. 요셉은 원만하면서도 독특한 성격의 소유자이다. 타인의 신뢰를 얻는 일관성과 감정 폭주 대신 책임감과 신뢰성을 선택하는 원만한 성격의 소유자이다. 억울함 다음에도 냉소로 흐르지 않고 억울함을 사명으로 전환하는 영적 전류 변환기 같은 심성을 소유하겠다. 이는 언약적 정체성과 임재의식이 합쳐진 산물이다. 나도 요셉처럼 살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을 했다면 곧바로 다음 5가지를 실천해 보자. 정체성 선언, 나는 환경의 피해자가 아닌 하나님의 사람임을 선언하자. 매일 말씀 한 구절로 이 믿음을 되새긴다. 하나님 앞에서 성실,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작은 일도 끝까지 성실히 한다. 억울함 관리, 오해받아도 즉시 변명하지 말고 먼저 하나님께 하소연한다. 필요한 말만 하고 마음의 평정을 지킨다. 해명을 서두르지 않는다. 힘든 일이 생겨도 바로 결론을 내리지 않는다. 하나님이 이 일을 어떻게 선하게 바꾸실까? 를 묻는다. 공동선을 실천하기, 내 자리에서 누군가의 부족함을 채운다. 요셉처럼 다른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된다. 요셉의 삶을 구속사적 의의로 살펴보면 고난을 지나 생명을 보존하는 예표이다. 이렇게 보는 이유는 낮아짐에서 높아짐의 패턴을 갖고 있으며 원수 같은 자들을 먹이고 살리기 때문이다. 또한 교회를 위한 교훈이 있다. 억울함을 견디는 거룩한 인내가 이후 세대를 살리는 공적 지혜로 열매 맺을 수 있기 때문이다. 요셉의 원동력은 언약적 정체성과 하나님의 임재를 믿는 섭리 신뢰였고, 그것이 거룩성실 공동선의 가치로 구현되어 상처를 사명으로 바꾸는 해석력을 포함한다. 우리도 정체성 임재의식, 해석력 실천, 공동선의 흐름을 훈련하면 요셉의 길을 우리 자리에서 재현할 수 있을 것이다. 아멘.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더 널리 알리기 위하여 구독,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